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 졌어요. 옛날에는요, 다 일해야지 먹고 살았어요. 전 7살 때 벼를 베었어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지만 할머니들은 이해가 할 거예요. 7살 때 벼를 베었어요. 벼를 베고 아버지가 꼭 이 뒤에다가 꼭 볕단을 한 단씩 져줬어요. 그럼 그걸 지고 집에까지 갔었어야 돼. 그 지고 가면 목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래갖고 지금도 기억이 안 되니까 논두렁에 내가 이렇게, 그게 무거우니까 기대고 한 얘기가 있어. 아유, 사는 게 이렇게 힘드네. 이렇게. 옛날에 러시아에 신부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신부님은 이렇게 시내 본당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정방문 아침에 나가고 병자성사를 나갈 때 보면 그 앞에 몸 파는 여자들이 그냥 성당 앞에 시내니까 쫙 있었어요. 그래갖고 밤새 막 옷 그런 거 그냥 빨아놓고 걸어놓으면은 신부님이 나가면서 회개하라고, 니네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빠지고 너희들도 죄의 굴레 속에서 산다고, 회개 안 하지면은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신부님 나갈 때 또 들어올 때 또 그냥 밤에 그냥 여자들이 그냥 몸 판다고 쫙 이상하게 옷 입고 앉아 있으면은 그냥 신부님 눈꼴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회개하라고. 너희들 그렇게 죄 지면은 지옥에 갈 거라고. 그래서 신부님은 평생 그 여자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여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신부님이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늘나라 선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신부님이 돌아가신 날 그 성당 앞에서 맨날 몸 팔던 여자도 같이 죽은 거야. 똑같은 날.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 성인 앞에 가고 이제 천당, 지옥, 연락, 도정을 딱 받으려고 이렇게 줄 서서 있는데 신부님이 가만히 보니까 평생 몸 팔고 살던 여자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이 여자가 내 앞에 있네? 그래갖고 이제 저 여자 평생 죄 짓고 산 여자니까 저 여자는 지옥에 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 성인이 그 여인을 보더니 안다는 듯이 싹 웃으면서 이 치부책을 대충 넘기는 거예요. 대충 넘기더니 핸대는 소리가 천당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신부님이 뒤에서 기가 막히잖아요. 저 여자가 어떻게 산 거 알면은 천당이라는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는데,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은 나는 만당이겠다. 만당.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 난 만당이겠다. 그래갖고 신부님 차례가 딱 됐는데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을 딱 보더니 안 됐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장부를 자세히 꼼꼼히 넘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은 지옥이라고 지옥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신부님이 따졌죠. 지금 베드로 성인 제정신이냐고. 평생 몸 팔고 산 저 여자는 천당이고 하느님 나라 평생 선포하고 산 난 왜 지옥이냐고. 이유를 대라고. 그랬더니 또 신부님이 또 컴플레인을 하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럼 내가 장부를 다시 한번 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장부를 막 넘기더니 이 여자 천당 맞다고. 그리고 신부님 장부를 다시 보니까 신부님 지옥 맞다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 성인이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전서 1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다. 신부님 아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오늘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느님께서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느님이 따지기 시작하면은 진홍같이 불러도 눈같이 희어질 거다.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진다. 그리고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 당신 기억 안 나느냐고. 베드로 성인이 이 루카복음 17장 4절에 주님, 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17장 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에 7번 잘못해갖고 7번 다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도 용서해 줘라.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근데 신부님이 나갈 때마다 회개하라고 할 때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워놓은 원칙에 따라서 다 용서해 줬다. 그래서 이 여자는 평생 매일매일 용서를 빌어서 이제는 용서해 줄 게 없다. 근데 신부님은 평생 살면서 남 회개해라, 지옥에 간다 말은 했는데 신부님은 한 번도 하늘에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 청한 적이 없다. 근데 신부님이 평생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졌냐? 봐라, 이거 평생 쌓인 장부 한번 쫙 해고 신부님이 그걸 보고 한 말도 안 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죄 질 것 같아요? 안 질 것 같아요? 저도 져요. 저도 져요. 제가 평택에 처음에 32살 때 본당 신부로 나갔을 때 교우들이 거의 4,000명이 넘었어요. 32살에 4,000명이 넘는 본당 신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주일날 미사가 끝나면은 대미사 한 1,000명 정도 미사 참여로 왔어요. 그러면은 그 미사 끝에 성당 마당에서 그 교우들 손 한 번씩 잡아주려고 한 분도 안 빼고 손을 잡아주면서 눈인사를 눈 마주치면서 일일이 말은 다 못했지만 눈으로 잘 지냈느냐, 잘 지내라 이런 마음으로 눈인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교우가 손을 붙잡고 지난주에 뭐 우리 집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 얘기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면서도 귀는 그분 얘기를 듣고 눈은 지나가는 분들 계속 인사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우들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고해소에 들어와갖고 자매 하나가 막 우는 거예요. 신부님,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돈이 없어 무시하냐?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무시하냐? 내가 세상에서까지 무시받는데 성당에 와서까지 무시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면은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왜 지난주에 내 인사를 안 받냐? 남들 인사는 다 받고. 참, 저는 나름대로 교우들한테 다 한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그분의 인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일주일 동안 내가 미웠던 거야. 내가 믿기도 하고 내가 성당에서 신부님한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되나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고해 성사에 머리를 뒤찌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사는 게 죄다. 사는 게 죄야. 사는 게 죄예요. 어떨 때 보면 이쁜 것도 죄예요. 이쁜 것도. 성당에 이쁜 여자 나오잖아요. 그럼 마음 산란해요. 이쁜 것도 죄야. 또 이쁜 여자가 또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성당에서 그냥 활동도 하고 막 빛이 나면은요, 더 미운 거죠. 나는 왜 저렇게 이쁘게 태어나질 못했을까? 어떨 때 보면은 이쁜 것도 죄예요. 여러분들은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싶어요. 자녀들 손잡고 남편하고 같이 행복하게 성가정 이루고 살고 싶어.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룬 성가정. 여러분 다 그런 꿈이 있죠? 정말로 다 같이 미사 참여 손잡고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자식은 성당 가자 그러면은 마치 성당 가는 건 구닥다리나 하는 것처럼 엄마나 가라 그러고 성당 가는 거 무시할 때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무시당하는 기분 들 때 우리가 너무너무 슬퍼요. 어떤 게으른 처녀가 있었어요. 이 처녀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그냥 감기를 그냥 코에다 맨날 달고 사는 거예요. 밥도 자기 손으로 안 해먹고 자도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터널 만들어 놓고 그대로 나오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내 손으로 안 하는데 꼭 하나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똥은 자기가 싸야 돼요. 똥은 자기가 싸야 돼요. 똥은. 그 똥도 그냥 며칠 그냥 미루다가 그냥 도저히 배가 아파갖고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옛날에 그냥 그 화장실 뒷간에 이제 똥누로 가는 거죠. 똥을 이렇게 앉아서 팔짱을 이제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보는데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 귀찮고. 아유, 사는 게 힘들어, 귀찮고 죽겠다. 근데 감기가 걸리니까 또 힘을 주려니까 콧물이 쭈루룩 나와갖고 발판에 딱 닿은 거예요. 발판에 딱 닿는데 웬만한 여자 같으면 손을 꺼내갖고 이걸 훔칠 텐데 여기 무릎 이거 쪼그린 데서 팔 빼는 게 귀찮은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구데기가 한 마리 지나가다가 웬 흰 기둥이 있단 말이야. 이게 뭔가 하고 구데기가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막 타고 올라오는 거야. 막 타고 올라오는데 구데기까지 날 귀찮게 하네. 그리고 막 코끝에 보일랑 말랑 할 때까지 온 거야. 이제 코끝에까지
막 와갖고 아유 귀찮아 죽겠네. 이제 손을 빼갖고 내가 훔쳐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땅땅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 너무 깜짝 놀라고 어떻게 했냐면 우물쭈물하다가 그러는 경우 참 많아요. 우물쭈물하다가 큰 코 닥치는 사람들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동창 신부들 모임이 있었어요. 한참 재미나게 노는데 내 정말 친한 형이 전화를 받더니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죽었다고? 아씨 왜 죽어? 좀만 기다리지. 아씨 내가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왜 죽었어? 장례 미사가 언제야? 그렇게 묻더라고요. 월요일 날 전화를 받았으니까 수요일 날 수원 모전동 성당에서 장례 미사라고 알았어. 그래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이길래 형 신부를 형 경남 형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유일하게 대자가 한 명이 있는데 위암 말기였대요. 4기. 근데 이제 신부인 대부를 이제 보고 싶었던 거. 그 신부님이 대부니까. 그래서 보고 싶다고 연락이 계속 왔대요. 계속 왔는데 내일 가지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대자 죽은 걸 못 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일로 미루다가 그 소중한 대자 죽는 걸 못 본 거예요. 그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형한테 그래서 형 영국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 들어봤지? 조지 버나드 쇼. 그랬더니 들어봤대. 그 사람이 극작가야. 근데 그 사람이 1950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었냐면 94살에 죽었어. 94살에. 94살에 죽었는데 94살에 죽으면서도 자기 묘비명에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놓고 죽었어. 94살에 죽으면서도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고 죽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일 하지 하다가요 소중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게으른 사람들이요 내일 할게 그러다가요 아무 일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성당 나가 나중에 나갈게. 내가 좀 더 늙으면 나갈게. 그러다가 성당 나가서 회개도 안 하고 정말 하느님 만나지도 않고 그러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 많아요. 막 게으른 처녀나 내일 가지 그러다가 그 중간에 그냥 시모님한테 병자성사도 못 받고 죽는 사람이나 뭐 달라요? 달릴 게 뭐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가 56년 동안 남편이 계속 때렸던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병이 누워갖고 치료하자고 그러는데도 또 그날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홧김에 그 할아버지를 결국은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평생 맞으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죄들이 쌓여서 제 생각에는 큰 죄가 되는 것 같아요. 조그만 죄들이.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나 성당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 욕하고 헐뜯으면은 내 마음 안에서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는 정말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남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또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이 금쪽 같은 아들이 서울 가서 공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지금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갖고 지금 병원에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다. 이 응급실에 했는데 수술 안 하면은 죽는다. 빨리 돈 좀 보내라. 아니 아들이 죽는다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돈 300만 원 보내줬어. 그랬더니 한 10분 후에 아들이 전화하는 거. 엄마 잘 있느냐고. 멀쩡한 아들이. 이미 돈은 보냈는데. 그렇게 2008년부터 3만 건이 넘는 보이스피싱에 우리 순진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손해를 받느냐면 3,700억을 손해를 봤어요. 3,700억을.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사기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도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착하게 살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 나왔겠죠. 한번 착하게 살아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느님께서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참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은 안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훨씬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도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지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중에 지금 사기치는 사람들, 남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가 다 대신 벌 줄 거야? 하느님께서 대신 다 벌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벌 주지 마세요. 누구한테 미뤄? 하느님한테 미뤄. 하느님이 좀 알아서 좀 해달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시골에서 사는 분보다는 도시에서 사는 분들이 죄를 훨씬 더 많이 져요. 시골에는요, 죄질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우리 평창 읍내 이렇게 저녁에 나가보면은요, 여기 도시에 와보면 막 빙글빙글 막 이상한 이발소 막 돌아가는 거 천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죄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죄 짓고 싶어도. 그리고 우리 시골은 밤에 이렇게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읍내에 나가면은 신호가 한 2개, 3개 있는데 아무리 늦게 떠나도 빵빵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서울 강의, 오늘도 서울에 와서 강의하지만 1초만 늦게 출발해도요, 빵빵빵빵 그래요. 이게 사람 사는 동네인지 또 아래층, 위층 또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싸우고 스트레스하고 그냥 설날 그냥 아래층 사람들이 위층에 그냥 찾아온 자식들 다. 이게 도시에서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던 어느 시장님. 네, 시장님인데 열심히 우리 천주교 교우죠. 근데 자기는 정말로 돈을 안 받았대요. 정말 하느님 앞에 맹세할 수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10달 갔다 왔대요. 갔다 온 이유가 뭐냐면 추석 때 선물 꾸러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선물을 막 다 보낸대요. 그럼 정말 사과 박스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 미처 못 보내고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업무 바쁘다 보면 다음날 뜯어보면 거기 안에 돈이 꽉 들어있대요. 그래갖고 다시 돌려줘도 하루만 그게 그 집에서 잠을 자도 이게 꺼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받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 짓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출세하는 거 그렇게 좋아할 거 없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내놔야 돼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 두 사람이 얼마를 만들어놨냐면 1000억 달러를 만들어놨어요. 1000억 달러. 빌 게이츠는 600억 달러를 내놓고 워런 버핏은 300억 달러를 빌 게이츠한테 줬어요. 자선재단에. 그럼 웬만한 사람이면은 자기가 만들고 싶잖아요. 300억 달러면. 이 워런 버핏은 자기가 관리하지도 않아요. 빌 게이츠한테 줬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보다는 빌 게이츠가 훨씬 자선 사업을 잘해왔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갖고 300억 달러를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은요, 이게 내놓는 걸 떼어놔서 안 떼어먹으면 다행일 텐데 이 세금으로 떼어먹으니까 우리나라는 부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놔야 된다. 많이 가진 사람은. 이거 하느님께서 많이 준 얘기는 많이 나누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들 루카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자로 얘기 알죠?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어. 하다못해 나자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가 나자로 종기 핥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나자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참 호강을 하고, 부자는 뜨거운 불똥에서 물 한 방울 그것도 못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살아생전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나자로는 호강을 하는 거. 당신은 부자인데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고 고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출세하면 할수록 뭐에 가까우냐면 죄에 가까운 거예요. 그만큼 뭐가 많아? 책임이 많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게 속편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방인, 죄인들, 창녀들이 먼저 천국 간다는 말이 저는 요즘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가 자그만 죄들이 커서 큰 죄가 되는데, 그 자그만 죄, 우리가 큰 죄로 가는 첫 번째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덴마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어서 게으르면 늙어서 도적이 된다고 그래요. 게으른 사람이요, 다 남 욕하고 비난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 생태마을에는 이제 그 여름에 환경 피정을 해요. 전국에서 70개 성당이 와요. 그럼 애들이 한 3,000명 정도 와요. 그럼 어떤 성당은 2월 달부터 계속 답사 와요. 답사 오고 프로그램 확인하고 선생님, 신부님, 수녀님들이 다 와갖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그런 성당들은요, 와서 프로그램 잘하고 가요. 근데 어떤 성당은 답사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프로그램 문의도 전화 안 해. 6월달, 7월달 하기 전에 6월달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전국에 있는 성당에 다 오라고 그래갖고 하루. 그래서 프로그램 다 답사식. 그것도 안 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딱 왔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왔다고. 그리고 그냥 2박 3일 동안 싸우고 가는 성당들도 있어요.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싸워요. 항상. 보면은, 우리 생태마을에도 우리 직원들 이렇게 보면은, 야, 여기 고추밭에 대 좀 한 100평 좀 전부 다 걷어놔. 저녁에 와보면 안 걷어놨어. 그럼 왜 안 걷어놨어? 뭐 태풍이 온다고 그랬다, 누가 일을 시켰다. 계속 핑계를 대요. 그럼 내가 잘라요.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르면 또 우린 대개 서울, 경기도에서 이제 다 취직을 해갖고 하잖아요. 집에 가갖고는 또 뭐라고 했냐면 그 생태마을 망해야 된다고 그런 데는 막, 예. 꼭 게으른 사람들이 남 핑계를 많이 대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얘기가 나와요. 주인이 자기 종에게 집안 식솔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줬는데 그렇게 하는 슬기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늦게 오려니 하고 술 먹고 때리고 이래갖고 주인이 갑자기 어느 날 와서 당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뭘 할 거다, 10년 후에 뭘 할 거다, 20년 후에 뭘 할 거다, 30년 후에 뭘 할 거다, 이거 계획 서 있어야 돼, 안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아무 계획 없는 분들, 여기 지금 50에 은퇴해갖고 나는 아무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50에 은퇴하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죽으면 너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대한민국 다 편안한데 안 죽어요. 50이 넘어서 100살까지 안 죽는 거. 50년 동안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게으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13,400명이에요. 100살 이상이.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3년 전에 내가 100살 이상 넘은 사람들 조사를 했을 때 몇 명이냐면 2,400명이었어요. 2,400명. 3년 사이에 10,000명이 늘은 거, 10,000명이. 안 죽고 10,000명이 그대로 3년 사이에 10,000명이 늘은 거예요. 지금 90살에서부터 10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13만 4천 명이에요. 13만 4천 명. 그런데 80살에서부터 9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97만 명이에요. 97만 명. 근데 70살부터 80살까지 몇 명이 270만 명, 273명. 그래서 65세 이상이 몇 명이 613만 명, 613만. 근데 이분들이 안 죽고 그대로 가는 거야, 이제. 안 죽고 그대로 가는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에요. 저는 제가 신학교 때 무슨 세미나를 했느냐면은 30년 전 얘기예요. 신학교 때 무슨 세미나를 했느냐면은 앞으로 주 5일째가 되면은 사람들 성당 안 간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놀러 나가지 성당 안 간다. 그리고 한두 번 놀러 나가다 보면은 특히 천주교는 고해성사 봐야 되고 귀찮으니까 냉담길로 들어선다. 프랑스 예를 들었어요. 프랑스는 신자가 95%인데 미사 참여는 8%밖에 안 돼요. 90%가 성당 안 나가는 거야. 우리 한국 천주교도 그 꼴이 올 거다. 그런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래?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신부가 될 때는 나는 이렇게 해야지. 시골에다가 아름다운 데다 집 져놓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클리 놀러 와라. 클리. 놀러 와서 거기서 미사 참여도 하고 교육도 받고 찬양도 해자. 그래갖고 저는 신학생 때부터 생태마을 꾸밀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래서 신부 되자마자 저는 땅 보러 다녔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30억짜리, 50억짜리 땅 보러 다녔어요. 진짜로. 근데 한 15년 전에 교구에서 평창에 땅 있으니까 쓰라고 저한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15년 전부터 생태마을을 꾸민 거예요. 쫙 꾸몄죠. 이제 지금 거의 이제 제가 이제 신부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우리 생태마을을 20년 동안 꾸며놓으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봄에는 마로니에, 뭐 자기나무, 그 다음에 벚나무, 뭐 별꽃이 다 피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요. 요즘 가을엔 또 단풍이 그냥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도 한 5평짜리 내가 정원을 꾸며놨을 때 이 정원이 이쁘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근데 내 정원은 15,000평이야. 15,000평. 15,000평이니까 나는 그걸 보고 있으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하느님께서 우주를 창조했. 나는 15,000평을 만드는데 하느님은 우주를 창조했잖아요. 우주를 창조하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니 참 좋았다. 첫날도 보시니 참 좋았다. 둘째 날도 보시니 참 좋았다. 셋째 날도 보시니 참 좋았다. 여섯째 날 마지막 인간 만들어 놓고 보시니 참. 나는 그 느낌 아니까. 예. 이게 내가 이 평창 생태마을을 꾸며놓으니까 교우들도 많이 오고, 그랬더니 이제 주교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수원 교구에 15만 평이 있다는 거예요. 여주에. 거기를 생태마을로 꾸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생태마을 꾸미느냐고 진짜 바빠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가요, 금쪽 같아요. 15,000평 꾸미는데 15년 걸렸는데 15만 평 꾸미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역량도 생겼으니까 거기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꾸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60살 때까지 할 일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게으를 시간이. 근데 이번 3월 달에 아프리카 잠비아를 갔는데 80만 평의 농토를 수녀님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2만 평밖에 안 한 거, 2만 평밖에. 그래서 수녀님, 왜 이 넓은 농토를 다 풀밭으로 그냥 황무지로 놔두고 왜 2만 평밖에 농사를 못 짓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기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손으로 한 사람이 최대한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1,000평이에요. 1,000평. 거기 한 20명 되는데 20명이 다 줘봐 2만 평밖에 못 하는 거. 기계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수녀님, 내가 한국에 가갖고 포크레인, 트랙터, 경운기 다 사서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년에는 이 80만 평 완전히 농장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그냥 하고 왔어요, 제가. 그냥 하고 왔는데, 아니, 여기 딱 한국에 와갖고 제가 강의 때 몇 번 얘기했어요.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한 2억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교우들이 또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3억이 들어왔어. 난 2억이면 되는데 굳이 3억까지 들어와. 3억. 그런데 막상 포크레인을 사고 트랙터를 사고 경운기를 사고 이래 보니까 딱 3억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계산하고 내 계산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하느님은 3억인데 제가 왜 2억이라고 그럴까? 하느님이 3억을 보내준 거죠. 근데 요즘은 시절이 좋아갖고 택배로 다 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인천항에 가서 내일 이제 택배로 가는 거 축성 다 해주고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박수를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정말로 함께 해줬던 그 많은 분들 1,000만 원씩 봉헌해 주신 분들이 받을 박수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갖고 이제 80만 평 농토를 꾸미고 거기를 나는 대학까지 해줄 생각이에요. 대학까지. 그 대학까지 만들어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한 10년은 내가 그러니까 난 70살 때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0살 때까지 우리 신부들이 70에 은퇴하거든요. 근데 은퇴하기 전까지는 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70살 넘어서는 뭘 할까? 우리 동창 신부들끼리 모여갖고, 야, 우리가 70살이면 지금 70에 은퇴하라고 그러는데 70이면 지금 다 아저씨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70에 우리 뭐 할까? 그래갖고 우리 신부들끼리 모여갖고 한 얘기가 그 얘기야. 야, 우리 70 넘으면 있잖아. 적어도 신부 생활 한 30년, 40년 하면은 하느님하고 거의 친하니까 반귀신이다. 반귀신 되니까 우리 커피숍 하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러 오는 사람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교우들 얼마나 많으냐. 근데 본당 신부님 바쁘니까 면담도 못하고 커피 타주면서 면담하면 앉아서 면담해주고, 우리 동창이 20명 되니까 하루에 돌아가면서 해봤자 일주일에 하루만 나가서 일하면 되는데,
우리 요즘은 사주팔자 커피숍도 많더라, 야. 우리 신부들도 은퇴해갖고 그거 해주자. 제가 그런 얘기 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50, 60대 갖고 남은 30년, 40년 어떻게 해야 살 계획 있으세요? 없으세요? 만약에 없다면은요, 게으른 처냐고 별반 달릴 게 없어요. 지금 바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가 그 요양병원 의사가 나한테 해준 얘기예요. 70살 먹은 딸이 93살 먹은 엄마한테 요양병원에 와갖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엄마한테 와갖고 밥을 먹이면서 한 숟갈 먹일 때마다 죽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엄마한테 밥을 먹으면서 죽으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70살 먹은 딸이 하는 얘기가, 의사 선생님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엄마가 91살 때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90살 넘으면요, 기력 다 떨어질 때, 그렇죠? 거기에 뇌졸중까지 쓰러지면은 길게 살아야 6개월, 1년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75, 73, 70, 그 다음에 68이라는 거야. 그 자기네들도 자식한테 매달려 사는데 그 90살 먹은 엄마 어떻게 모시냐. 병들은 엄마. 마침 엄마가 7천만 원짜리 전세 살고 있었대. 우리 그 전세 빼갖고 엄마 요양병원에 넣자.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그래갖고 엄마를 요양병원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90살 넘어갖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의사들이요, 안 죽여요. 살려내요. 그래갖고 2년 동안 이 할머니가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7천만 원을 다 쓴 거야.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비를 안 내니까 모시고 가라. 그러니까 오빠가 모셔라. 아니다, 나는 받은 거 없다. 네가 더 받지 않았냐. 나는 없다. 서로 이래갖고 원수 돼갖고 안 만나는 거야. 70이 넘어서 자식들이. 엄마는 죽지도 않고. 그러니 자식 원수 만들고 91살에 2년 동안 누워서 돈만 축내니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러니 차라리 어떻게 해라? 죽어라. 그래, 죽어. 그러면서 먹이더래요. 이게 여러분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꼴 날 분 많아요, 여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권하고 싶은 거는, 내가 자식들한테 정말 늙어서 구박받기 싫으면 지금 운동해야 돼요. 운동을 하는데 무슨 운동을 했냐면 헬스 해야 돼, 헬스. 헬스장에 다녀야 돼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헬스장에 다녀요. 미국은요, 헬스장에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다녀요. 그래갖고 돌아가실 때 6개월 이상 고생하면서 돌아가는 분들이 거의 없대요. 95%가 6개월 이내에 거의 다 돌아가신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치매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의 58만 명이에요. 58만 명. 610만 명 중에 거의 10%에 달하는 할머니가 똥오줌을 싸고 지금 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족들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부터 삶의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없으면요, 참 힘들어요. 사도 바오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서 3장 16절에서 1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사도 바오로도요, 하느님을 전하면서도 교우들한테 폐 끼치기 싫어갖고 어떻게? 밤낮으로 그물 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물 짜는 일. 사람은요, 일을 해야 돼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다 남 탓하고 남 비난하고 이러는 사람들,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지시하였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듣자니 여러분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 안 하면 할 일이 없는데 뭐 할 것 같아요? 참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50, 60 넘어갖고 부부싸움 왜 하는 줄 알아요? 남편들하고 부부싸움 왜 하는 줄 알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싸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안에 뭐 반찬을 왜 이렇게 했느냐, 청소를 이렇게 했냐, 그냥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냥 제발 일찍 퇴근하라고 그래도 그냥 일찍 집에도 들어오지 않더니 늙어선 굳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때 따라 철 따라 그냥 집에 들어와갖고 그냥 일이 없으니까 챙겨내는 게 일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아무 계획이 없거나 일이 없으면 사는 게 지겨워요. 일이 없으면 지겨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중고등학교, 학교도 못 다녔지만은 옛날에는요, 애들이 10살, 15살 다 일했기 때문에 문제 있는 애들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버지만 일해도 다 먹고 살아. 나머지는 일을 안 해도 돼. 근데 학생은 뭐가 전문이에요? 뭐가 일이에요? 학생한테는 공부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이 병을 고쳐야 돼요. 애들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따라가요, 공부를. 근데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못 따라가요. 갑자기 함수, 2원 1차 연립 방정식 이런 게 막 미지수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만 되면은. 영어도 막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내가 2학년 교과 과정을 다 이거 강의하는 거 뽑아봤어. 나도 모르는 게 많더라고. 나도 모르는 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애들은요, 몸은 크지 이해는 안 되지. 엄마는 공부하라고 그러지. 학교 가면은 수업 시간에 알아듣는 건 하나도 없지.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 얘네들이. 얼마 전에도 중학교 2학년 애가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그냥 신경질 하는데 창문을 깨갖고 그냥 여기 붕대를 감고 왔더라고. 중학교 2학년이요, 무시무시. 북한이 왜 전쟁을 못 일으켜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무서워서 전쟁을 못 일으켜요.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할 줄 몰라갖고.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중학교 2학년, 걔네들 무서워요, 중학교 2학년 애들. 요즘은 그 운전면허인데도 초보 운전 이거 안 써붙인대잖아요. 차 뒤에다가 중2 타고 있음 이것만 써붙이면 그냥 아무도 안 건드려. 아무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3학년 5년 동안 이해 안 되는 상태에서 5년을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뭘 하느냐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니까. 게임은 이해가 되잖아요. 몇 번만 하고. 그리고 시험을 한 번 못 보면 그걸로 끝나지만 게임은 한 번 실패해도 다음에 다시 기회 줘요, 안 줘요? 머리만 살면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게임을 하면은요, 정상적인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독일은요, 딱 7학년제로 해갖고 중학교 2학년 딱 나이 돼갖고 얘가 공부를 이해를 한다. 그럼 인문계 학교로 보내요. 공부를 이해 못한다. 그럼 기술학교로 보내요. 기술학교로. 얘네들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해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이나 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는 거야.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수능 볼 때까지 다 같이 가는 거야. 수능 볼 때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 얘네들이 다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학교 가갖고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잠비아에 트랙터 경운기 포크레인 보내듯이 트랙터 경운기 포크레인을 배우든지. 그럼요, 걔네들 절대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일이 없으니까. 학교에 가갖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거기다가 그냥 학원 밤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제정신 있는 애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자녀들 가운데 애는 착해. 등치는 산만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런 애들은 우리 생태마을에 취직시키세요.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 농장도 10명이 필요하고 주방도 10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농장에요, 천지가 돈이에요. 여러분 고개만 돌리면 천지가 돈이에요. 왜? 이 10월 1일부터 한 20일까지 깻잎 따거든요. 깻잎만 작년에 우리가 5천만 원어치 깻잎을 담아서 팔아요. 그러면은 2억 원어치를 따도 2억 다 팔아요. 근데 딸 손이 없는 거야, 딸 손이. 깻잎 끝나고 나면 콩잎, 이 콩잎 누런 거, 이거 다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그것만 따갖고 된장 속에 박아두면은 서울 사람들 그것만 먹으면 이거 어디서 사느냐고. 다 돈이야, 다 돈. 근데 뭐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수원교구 주부에다가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중에 튼튼한 아이들, 수능 시험 못 본 애들, 이런 애들, 착한 애들, 이런 애들 취직 원서 내라고 내가 수없이 지금 내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뭐냐면 내 자식만은 농사 안 시키겠다 이거예요. 내 자식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놀아도 끝났는데도 엄마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불행이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원서만 넣어갖고 대학 들어가 봐요.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취직 안 되면. 그래서 캥거루가 우리나라가 47만 명이에요. 엄마의 그 뱃속에서 25, 30살이 됐는데도 직장을 못 구하고 그냥 집에서 엄마 뱃속에서 그냥 거기서 용돈 받아갖고 쓰는 애들 캥거루가 47만 명이래. 47만 명. 그러니까 그 집들이 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원순이 너 같은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끓여 먹은 내가 미친놈이라는 둥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골에 우리가 농민들이 한 350만, 한 360만 정도 되는데 다 70, 80, 90의 나이가 취직 그 집에 다 테란이에요. 다. 지금 20대들 놀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 이거 하는 애들 전부 다 거기 취직시키라는 거예요. 뭐 국가에서 월급도 좀 주고 그래갖고 앞으로 블루오션은 농업이에요. 농업이 블루오션이에요. 사람이요 일을 해야지 죄를 안 져요. 일하는 사람은요 남 탓할 시간 없어요. 남 핑계 댈 시간 없어요. 일이 막 하는 사람 하루하루가 금쪽 같은데 남 욕할 시간이 어딨어.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이 온갖 거 다 참견하면서 다 일 없는 사람들이 남 욕하는 거지 일 있는 사람은요 남 욕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서운 거는 일을 안 하는 거다. 요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고들 하는데 우리나라들 중소기업 농촌 천지가 일손이 모자라요. 우리 형님도 뭐 큰 형님도 한 40명 정도 공장에서 데리고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일주일만 하면 다 내던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뭐 이런 데서 방글라데시 얘네들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공장에 가보니까 딱 까만 애들이 그냥 눈이 그냥 하얀 애들이 막 이런 애들이 다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일자리가 없다고 이러니 이게 얼마나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섹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잠자는 거인보다는 부지런한 난장이가 낫다로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자라도 부지런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대학을 나왔어.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 근데 일을 안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나왔지만 열심히 일하면요 얘네들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꼭 펜대를 굴려야지 훌륭한 사람이란 이 머릿속에 이 게으름 때문에 대한민국이 죄 속에 드는 거예요. 우리 농장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해만 지면 잔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해만 지면 그냥 밭에 나가서 그냥 일하고 그냥 해만 지면 자고 다음날 일어나고 또 해만 지면 자고 해만 지고 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침부터 아무 할 일이 없어. 힘은 흘러 넘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작은 죄들이 모여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여러분들도 레조를 하든지 연령회를 하든지 호스피스 봉사라든지 헬스라든지 수영장을 다니든지 등산을 다니든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내일로 미룹니다. 지금 하면 될 일인데 조금만 더 쉬다가 하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흘러가 버립니다. 전화 한 통 걸면 될 일도 다음에 하면 되겠지. 그거 넘기고 마음속에 담아둔 감사의 말도 기회가 있을 때 전하면 되겠지 하며 그냥 지나칩니다. 그렇게 흘려보낸 순간들은 나중에 문득 떠올랐을 때 작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때 그 말을 했더라면, 그때 그 일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미루는 습관은 당장은 편하게 느껴집니다. 조금 더 쉴 수 있고 조금 더 여유를 부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쌓인 미룸들은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해야 할 일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마음 한편에 남아서 은근한 부담이 되고 때로는 기회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연락하려던 사람과의 인연이 멀어지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그때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큰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미루지 않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의미 있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부지런함의 시작입니다. 부지런함이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소중하게 채워나가려는 마음가짐 자체가 부지런함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하루는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누구에게 연락할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지 같은 사소한 결정들이 모여서 하루를 만듭니다. 이런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조금 더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면 하루는 달라집니다. 일어나서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마음에 담아둔 안부를 전하고 해야겠다고 생각만 했던 일을 실제로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하루가 풍요로워집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지런함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생각나는 사람에게 바로 연락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 때 그 자리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고 지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고 넘기면 그 마음은 희미해지고 결국 전하지 못한 채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부지런하게 마음을 전하면 상대방은 기뻐하고 나 역시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주고받은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부지런함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미루지 않고 바로 행동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 있을 때 언젠가 하겠지 하고 미루면 그 일은 영원히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하면 비록 작은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다다르게 됩니다. 부지런함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부지런하게 사는 것은 하루하루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날과 무언가를 하며 보낸 날은 느낌이 다릅니다. 작은 일이라도 해냈을 때의 성취감과 뿌듯함은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그 활력은 다시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움직이는 만큼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는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꾸준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말로 무언가를 가르치지 않아도 그 모습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믿음을 갖게 되고 지켜보는 이들은 좋은 영감을 받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태도는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성실함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지런함은 신뢰를 만듭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고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신뢰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기꺼이 마음을 열고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성실한 모습을 보여줄 때 조금씩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신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부지런하게 산다는 것은 또한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연결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루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실천합니다. 이런 태도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의의를 발견합니다. 때로는 부지런하게 살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쉬는 것과 미루는 것은 다릅니다. 충분히 쉬었다면 다시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지런함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부지런함의 진정한 가치는 결과보다 과정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지런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지런함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마음에 담아둔 말을 미루지 않고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바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한 사람의 부지런한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따뜻함이 퍼져나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됩니다. 부지런함은 또한 우리에게 자존감을 줍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해냈을 때의 뿌듯함,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우리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자신감은 더 큰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큰 행복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결국 매일매일의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큰 사건이나 극적인 변화보다 평범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부지런하게 산 사람과 매일 조금씩 미룬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차이는 단지 성과나 업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부지런함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제 미뤘다면 오늘 하면 됩니다. 오늘 하지 못했다면 내일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지런함의 아름다움은 소박함에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큰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설거지를 미루지 않고 바로 하는 것, 정리해야 할 것을 오늘 정리하는 것, 연락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오늘 연락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부지런한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무척 아름답습니다. 부지런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때 했더라면 하고 아쉬워하는 대신 그때 최선을 다했으니 괜찮아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미루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 미뤘다고 해서 오늘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해보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부지런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지런함은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했을 때의 마음 편안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을 때의 무거움과 달리 오늘 할 일을 다 마쳤을 때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충분히 쉬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삶의 균형입니다. 또한 부지런함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만듭니다. 오늘 작은 일 하나를 해냈다면 내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면 내일도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입니다. 지나간 과거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매일 조금씩 부지런하게 살아간 사람의 삶과 매일 조금씩 미룬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언제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면 됩니다. 어제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실천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찾아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지런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성취감과 뿌듯함, 주변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 나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부지런하게 산 하루하루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삶의 풍요로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히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실하게 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내일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부지런함이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의미 있고 가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미루지 않고 오늘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낸 하루가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지런한 모습이 주변에 따뜻한 영향을 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자랑스러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빛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들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